했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너무 황당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잠깐 간과하시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미지 때문인가 봐요. 제가 쇼크를 먹었다는 생각을 못 하시고 제가 무슨 비밀의 열쇠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렇게 현명한 애인데 뭔가를 얘기하는 예. 그러니까 알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너무나 짧은 시기였고 한 사람을 다 알기에는. 그러니까 저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사실 그렇게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어떻게든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이래저래 이제 뭐 어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거짓말이나 그리고 주변의 동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거짓말 잘 있다고 그런 것들이 아주 조각조각 편집이 돼서 교묘하게 제가 마치 모든 음모를 알고 있고, 예. 심지어 그때는 제가 어느 교회에서 간증한 동영상까지 편집을 해가지고 제가 금전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제가 이용을 했다는 식으로 악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실 처음엔 몰랐어요. 처음에는 놀랬고 당황했고 슬펐고 뭐 이런 모든 것,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빨리 지인들이 너 수습해야 돼. 너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너를 지금 오해하는 말들이 많아지고 너는 입을 다물고 있고 한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진심인 것처럼 다 나와. 사람들이 그걸 다 믿고 있어.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봤는데 그때는 화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에 동조하고 믿고 있지? 누가 봐도 아닌 거 맞지 않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저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나만 아는 거더라고요. 아, 이게 나만 아는 거였구나. 그렇죠. 내가 가장 억울한 건 나만 생각하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제일 억울한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겠구나가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랬다가 이제 정말 화가 나니까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땐 이미 이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 너무 이걸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러면 저는 사회적으로 매장이잖아요. 전 이거 밝힐래요. 사랑도 좋고 다 좋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도 너무 많아요. 아직도 이렇게 제가 작가한테 그랬어요. 아니 내가 뭘 알고 있으면 내가 좀 얘기를 하겠는데 예 사실은 나도 되게 잘 몰라. 나도 구멍이 많아 지금. 몇 년이 흘러도 나도 지금 구멍이 많단다. 사실 그래요. 저도 구멍이 너무 많아요. 그걸 알면 다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알고 있는 부분은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를 하는데 암만 해도 시원하게 나가서 밝혀야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안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어떡할 건데 그래서 네 손에 칼을 들고 네가 싸우면 어떡할 건데 네가 나설 거야? 네가 나서서 네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데 어떡할 건데 라는 자문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저앉고 또 막 부르르 했다 주저앉고 그러기를 몇 번 하면서 그게 이제 미움도 그런 막 싸우고 싶다는 생각도 희석이 되면서 세월과 함께 시간과 함께 그러면서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좀 방송을 서둘러서 일찍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 7개월쯤 있다 방송을 또 다시 하셨죠? 그때는 동료들에게서 이제 많은 도움을 또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갚기 위해서는 제가 뭔가를 보여줬어야만 됐어요. 포기하지 않고 나는 일을 할 거고 나는 돈을 벌 거고 나는 당신들 돈을 갚을 것이다. 그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무슨 일을 당하면 누워있기보다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로 또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아파할 시간이 없었어요. 갚아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다행인 건 많은 일들도 있었고 정말 게시판이 정말 온통 욕으로 도배가 될 때도 있어서 사연이 없어서 글을 고를 수가 없을 정도로.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뛰어나오게 하셨을까? 아물지도 않은 상처를 갖고 왜 이걸 볼 수밖에 없는 직업을 다시 이쪽으로 보내셨을까? 그 시기는 아마 계속 물음표를 찍으면서 갔던 시기였던 것 같아.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근데도 했던 이유는 그래도 과거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이 고통의 시기를 배신하지 않으셨어. 나한테 이 고통의 시기를 통해서 뭔가를 주셨어. 그러면 이걸 견디면 상을 주실 거야. 아멘. 이런 어린애 같은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시기를 통해서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루어주시진 않고 뭐 미니 시리즈 결과처럼 너의 억울함이 다 풀릴 거라는 뭐 결말을 주시진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너무 고마웠던 건 그 시절에 만난 사람들이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 저에게 말을 걸어준 청취자들도 네.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저를 믿어요. 심지어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뒤에서 수군거릴 때 그분들은 저를 이유 없이 믿어요. 왜? 네. 내가 알고 내가 당신 방송을 들었던 정선이는 난 그 정선이의 선택을 믿는다. 이거는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바꿀 수 없는 저한테는 가장 큰 보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매일 그렇게 말 걸어주는 청취자들과의 만남 속에 저는 사실 미움을 많이 희석시켰어요. 싸우겠다는 의지도 많이 희석이 됐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덜 졸랐어요. 빨리 복수해 주세요. 빨리 갚아주세요. 이거 대신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못 볼 뻔했던 세상을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못 느낄 뻔했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세상이 이렇게 따뜻한 곳이었다는 걸 다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 기도로 채워주셨어요. 저는 예전에 미션 스쿨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간증하러 오시는 분들이 오시면 뭐 행복할 것도 없고 뭐 잘 되는 것도 없구만. 맨날 그 얘기야. 무슨 뭐 저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감사하다고 좀 가증스럽지 않아 이랬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네. 절대 이해 못할 감사의 이야기들을 채워주세요. 감사. 그거는 제가 살아서는 증거하지 못할 감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매 순간 기도하는 게 네.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실 거 알아요. 그때 지금 만난 만남과 지금 제가 느끼는 이 감동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끔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네. 그 상처 또한 잊지 않게 해달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똑같은 상처를 누군가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알게 모르게 말을 다루는 직업이라 상처를 많이 줬어요. 몰랐어요. 제가 상처를 주고 있는지. 근데 제가 상처를 받는 입장이 되어 보니까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럼요. 그래서 경험치로 사람을 이해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뭐 많은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코스는 절대 아니지만 네. 어쩌면 본의 아니게 내가 만난 이 산들로 인해서 내 경험들로 인해서 그래도 사람들에게 상처보다는 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치가 생겼구나. 그래서 조금 감사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만큼 말이 주는 위력을 아니까. 네. 선포하고 나서 힘을 얻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지 네. 제가 뭘 알고 있지를 못해요. 그저 그냥 이게 상황이 이렇게 몰고 가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너는 입을 다물고 있고 한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진심인 것처럼 다 나와. 네. 사람들이 그걸 다 믿고 있어.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봤는데 그때는 화가 난 거예요. 네. 사람들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에 동조하고 믿고 있지? 누가 봐도 아닌 거 맞지 않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저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네. 나만 아는 거더라고요. 네. 이게 나만 아는 거였구나. 그렇죠. 내가 가장 억울한 건 나만 생각하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제일 억울한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겠구나가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랬다가 이제 정말 화가 나니까 싸우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그땐 이미 이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 너무 이걸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러면 저는 사회적으로 매장이잖아요. 전 이거 밝힐래요. 사랑도 좋고 다 좋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도 너무 많아요. 아직도 이렇게 제가 작가한테 그랬어요. 내가 뭘 알고 있으면 내가 좀 얘기를 하겠는데 사실은 나도 되게 잘 몰라. 나도 구멍이 많아 지금. 몇 년이 흘러도 나도 지금 구멍이 많단다. 사실 그래요. 저도 구멍이 너무 많아요. 그걸 알면 다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지만 알고 있는 부분은 얘기하고 싶어요. 네. 기도를 하는데 암만 해도 시원하게 나가서 밝혀야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안 주시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그래서 그래서 어떡할 건데 그래서 네 손에 칼을 들고 네가 싸우면 어떡할 건데 네가 나설 거야? 네가 나서서 네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데 어떡할 건데 라는 자문만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주저앉고
또 막 부르르 했다 주저앉고 그러기를 몇 번 하면서 그게 이제 미움도 그런 막 싸우고 싶다는 생각도 희석이 되면서 네, 세월과 함께 시간과 함께 그러면서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좀 방송을 서둘러서 일찍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7개월쯤 있다 방송을 또 다시 네, 하셨죠? 그때는 동료들에게서 이제 많은 도움을 또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갚기 위해서는 제가 뭔가를 보여줬어야만 됐어요. 네. 포기하지 않고 나는 일을 할 거고 나는 돈을 벌 거고 나는 당신들 그래도 돈을 갚을 생활해야죠. 것이다. 네. 네, 그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무슨 일을 당하면 누웠기보다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걸로 또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아파할 시간이 없었어요. 네. 갚아야 되니까. 네. 근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다행인 건 한국을 했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너무 황당해서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잠깐 간과하시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미지 때문인가 봐요. 제가 쇼크를 먹었다는 생각을 못 하시고 제가 무슨 비밀의 열쇠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현명한 애인데 뭔가를 예, 얘기하거나. 그러니까 알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 너무나 짧은 시기였고 한 사람을 네. 다 알기에는. 네. 그러니까 저도 너무 큰 충격을 네. 받았고 사실 그렇게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어떻게든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이래저래 이제 뭐 어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거짓말이나 그리고 주변의 동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거짓말 잘 있다고 그런 것들이 아주 조각조각 편집이 돼서 교묘하게 제가 마치 모든 음모를 알고 있고 예. 심지어 그때는 제가 어느 교회에서 간증한 동영상까지 편집을 해가지고 제가 금전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제가 이용을 했다는 식으로 악용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실 처음엔 몰랐어요. 처음에는 놀랬고 당황했고 슬펐고 뭐 이런 모든 것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빨리 지인들이 너 수습해야 돼. 너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너를 지금 오해하는 말들이 많아지면 많은 일들도 있었고 정말 게시판이 정말 온통 욕으로 도배가 될 네. 때도 있어서 네. 사연이 없어서 글을 고를 수가 없을 정도로. 때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뛰어나오게 하셨을까? 아물지도 않은 상처를 갖고 왜 이걸 볼 수밖에 없는 직업을 다시 이쪽으로 보내셨을까? 그 시기는 아마 계속 물음표를 찍으면서 갔던 시기였던 것 같아.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근데도 했던 이유는 그래도 과거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이 고통의 시기를 배신하지 않으셨어. 나한테 이 고통의 시기를 통해서 뭔가를 주셨어. 그러면 이걸 견디면 상을 주실 거야. 아멘. 이런 어린애 같은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어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시기를 통해서 네.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루어주시진 않고 네. 뭐 미니 시리즈 결과처럼 너의 억울함이 다 풀릴 거라는 뭐 결말을 주시진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너무 고마웠던 건 그 시절에 만난 사람들이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 저에게 말을 걸어준 청취자들도 네.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저를 믿어요. 심지어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뒤에서 수군거릴 때 그분들은 저를 이유 없이 믿어요. 왜? 네. 내가 알고 내가 당신 방송을 들었던 정선이는 난 그 정선이의 선택을 믿는다. 이거는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바꿀 수 없는 저한테는 가장 큰 보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매일 그렇게 말 걸어주는 청취자들과의 만남 속에 저는 사실 미움을 많이 희석시켰어요. 싸우겠다는 의지도 많이 희석이 됐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덜 졸랐어요. 빨리 복수해 주세요. 빨리 갚아주세요. 이거 대신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못 볼 뻔했던 세상을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못 느낄 뻔했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세상이 이렇게 따뜻한 곳이었다는 걸 다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 기도로 채워주셨어요. 저는 예전에 미션 스쿨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간증하러 오시는 분들이 오시면 뭐 행복할 것도 없고 뭐 잘 되는 것도 없구만. 맨날 그 얘기야. 무슨 뭐 저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감사하다고 좀 가증스럽지 않아 이랬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네. 절대 이해 못할 감사의